그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그렇게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본문의 설교를 진짜 제가 한 6번은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교회 반석을 지어야 되니까 헌금 얘기랑 이제 얘기하고 해서 제가 사실 어쨌든 베드로의 수익권에 대한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해석, 반박 해석은 그 논리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아주 쉬운 것 같은데요. 수익권이라고 하는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건 무너지는 게,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자리 끝나고 나서도 누가 크냐 논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정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 안 했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앞서 제가 저희 교회가 위원회식 교회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분제 교회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그냥 드렸는데, 인사 때 핵심은 예수님은 직제를 세운 적이 없어요.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싸우죠. 그 3년 반 동안에 솔직히 학교만 다녀도 한 10명만 모여도 반장 누구야? 반장 일어나 인사해봐, 이거 하는데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익권이고 뭐고 이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예수의 사상 안에 날아가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가족 용어로 묻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교회식의 용어는 모두가 서로를 책임지는 가족인 거예요. 이 사람의 어려움을 제가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가족인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진짜 하나의 지체, 한 몸을 만드신 거지, 그거를 누가 누구 위에 있는 뭐 머리가 되는 존재, 너는 발이다, 넌 내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런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직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권한이, 그러니까 뭐 재정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인사권이 특정 집단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위계질서, 하이어러키를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예수의 사상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벗어난 이질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 핵심인데, 그 천국의 열쇠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주어졌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의 신앙이라든가 어떤 믿음의 내용에 연결을 시켜야지 특정한 인물에 주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착각하고 악용해서 많은 현실 목회자들이 또 실제로 천국의 열쇠를 갖고 본인한테. 그러면은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페트로스에 대한 이해로 재해석을 한다면 그 신앙 고백이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천국의 열쇠가 그럼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은 결국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에 주어졌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어떠한 교파의 해석이 압도적으로 많게 되면은 이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논쟁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식의 페트로스를 대조하는 해석을 처음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해석이 익숙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 유영준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좀 명확해진 게, 그러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불완전한 고백이라는 게 오히려 더 이미지상으로 더 좀 잘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담지자였던 베드로를 그 신앙 고백의 내용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여전히 도상 위에 있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불완전한 개인들의 집합인 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천국 열쇠를 하는 본문이 19절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이제 천국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 묻고 푼다고 하는 것이 이게 유대교의 그 용법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니까 이 묻고 푼다고 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은 인식한 대로 사는 거니까 그 삶이라면 예수가 핵심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이걸 기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삶을 풀어내고 해석하고,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천국에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오해가 있고, 핵심은 이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이 교회란 단어를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교회란 단어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신 것, 베드로가 꾸짖음 당한 것이 이게 진짜 실타래처럼 풀려요. 그 실타래를 풀기 전에, 그러니까 그 교황의 수익권 안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서 해석의
권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황이 누구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황이 제시하는 성서 해석을 다른 로컬 교회들도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죠. 정확하게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저는 가톨릭 옹호 발언은 전혀 아니고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의 권한, 해석의 어떤 이해를 돕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했을 때 교황이 성서 해석을 구원론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어찌 보면은 성서 본문대로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카톨릭도 묻고 푼다는 게 네. 그런 유대적 용법이고 그런 의미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가톨릭 신학자들도 그 정도는 알죠. 가톨릭 신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들은 그러한 전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설명들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나 대중들은 있기 마련인데 네. 이제 가톨릭 안에서도 이제 어떤 대중들은 정말 교황에게 구원의 권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뭐 목사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던 분들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본문이 교회론과 연결될 수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서 본문 전체가 어떻게 교회론과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듣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어디서부터 단어의 뜻이 시작되었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성경 교육을 교회에서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통 에클레시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로 보통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밋밋해지죠. 이게 진짜 에클레시아의 본래적인 의미인가? 이런 정의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를 이제 정교하게 들어가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민주정치의 시민사회 모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도편추방제를 했던 그 모임 있잖아요. 노예를 제외하고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여성을 제외한 자유 남성 시민이죠. 도편추방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했던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그 국가, 아테네라고 하는 국가의 정치나 외교나 국방이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투표했던 사람들, 그걸로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죠. 근데 이거를 이제 대비해야 돼요. 같은 그리스 반도에 있지만 고린도라든가 테베라든가 이런 경쟁 도시들이 있거든요. 스파르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도시 국가들은 귀족 정치나 금권 정치나 독재 정치를 했어요. 아테네만 유독 민주 정치를 합니다. 투표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민주정치의 함의는 누구도 누구 위에 있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하는 혈통, 귀족 정치는 어느 집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치에 참여 못해요. 그런데 민주정치는 누구나 자유로운 남성 시민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동등하게 한 표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그 사람이 어떤 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든지 좋은 집안에 태어났든지 한 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미미한 집안에 태어나도 자유로운 시민이라면 한 표. 동등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우리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교회, 가르침과 모임이거든요.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따지면 이슬람 교회예요. 이슬람도 가르침을 하거든요. 유교 교회예요. 학교도 교회예요. 아무것도 대비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시민사회 모임을 모델로 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방 그리스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 전에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쓰지 않고 그렇게 혐오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단어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관한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테네 참미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자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아테네가 민주정치를 표방했고 좀 그 특성으로 어느 사람이 위에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또 큰 구조로 보면은 노예 위에 자유시민이 있는 체제이죠. 그렇죠. 노예와 여성들 또 그 외 많은 그 노동력의 바탕 위에서 자유시민들은 자유롭게 민주적인 정치 활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계도 항상 같이 지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뭐 효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없죠.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 말에서 이제 이어가면 아주 중요한 걸 인류사에서 가져온 거죠. 그런 거를 시작을 했어요. 불완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노예는 빼고 어린아이도 빼고 여성도 뺍니다. 지금 보면 민주정치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이거는 세상의 에클레시아라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의 질서 위에 세워진 회복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다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이방인에게도 참정권을 주지 않아요. 아테네는. 근데 이방인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이 신분사회, 경제적인, 사회적인 면을 수평화해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다릅니다. 민주정치의 요소긴 한데 에클레시아가 진짜로 예수가 주고자 했던,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답은 이런 차이를 소외나 불평등 혹은 착취와 이용, 이렇게 주어지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혈통적인 것들 혹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준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형제와 자매로서 누려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치라고 하는 시민사회 정치용어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구현되는 교회는 완전히 또 새로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갈등,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젠더 갈등도 해소됐고, 노동자와 고용주의 그런 문제도 해소되고, 외국인과 본토인의 그런 갈등도 해소된, 이게 하나로 어우러진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같은, 그게 구원이죠. 오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들으면서 재미있는 게 아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그랬고 지금 에클레시아에 관한 것도 그랬고 또 불완전한 것이 있고 완전한 것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명확하게 대비가 되고 그 가운데서 완전한 쪽으로 이행하는 과정, 그 과정으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설명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오늘 16장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와닿는 것 같네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가슴 뜨겁게 얘기하시는데 핵심은 반엘리트주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겸허하게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나도 한 표. 교회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다 이루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방향성을 그렇죠. 지금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성이 그런 거죠. 여성이. 교회는 그것을 시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21세기에도 캐톨릭 교회는 여성은 사제가 안 됩니다. 수녀는 사제가 아니에요. 그냥 수발드는 사람, 그 서버죠. 여전히 한국 교회 내에서도 남성만 성직을 받는다? 교단에 안수받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만약 이해한다면 그런 식의 사고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설교할 것이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교회란 용어가 민주정치 용어, 시민사회 용어였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그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방향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쩌면 현실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장에 가면 그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시험에 들게 하진 않을 수 없으나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 걸고 이제 바다에 던져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구절도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이후에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현실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나의 교회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목사의 교회, 교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구축하려고 했던, 예수가 그렇게 자기 피를 뿌리고 몸을 찢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교회가 층층이 특정한 직분자들이 당회를 결성하고 거기서 간접민주정치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중은 몰라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장로님 뭐한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무슨 땅을 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에클레시아의 정신에 현재 그 교회의 모습은 제 생각에는 괴리감이 있다, 거리감이 있다,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죠. 16장에서 얻어갈 게 오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이해, 본문들을 이해하는 언어 플레이에 대한 어떤 재해석.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은 혼란만 줄 때가 있기 때문에 본 언어의 본 뜻을 알게 되면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방향성까지도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방송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현실의 이제 제도적 교회,
문제들을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장로제라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채용하지 않아요. 새로운 거를 추구한 겁니다, 기독교는.